구약과 신약은 전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 타락한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기 시작을 했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사법이 있다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이었죠. 돌로 쌓은 단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흙을 돋가서 단을 쌓게 되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동물을 놓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가인과 아벨 이 사건 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짚히고 동물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곳, 바로 성전입니다. 족장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요셉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성전 제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죠.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노예들의 그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간절한 희망이 그들에게 싹트기 시작을 했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의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을 그들이 살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기본적인 구조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크기와 모양과 또 재료들을 분명하게 다 알려주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446년이 되겠습니다. BC.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점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은 성막이 아닌 이제 온전한 건물로서의 성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이 성전도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침범으로 인해서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타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지만 그 바벨론 그 땅에서 그발 강가에 이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야훼 신앙만큼은 절대 저버릴 수 없다. 그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줄기의 희망은 바로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으며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BC 538년 그들은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여 그의 이름을 지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성전, 그 정도의 모양, 그 정도의 크기와 그 정도의 화려함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곳에 다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이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거국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성전은 이렇게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회파된 것은 성전이 작기 때문이 아니요, 화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제 보여지는 저 성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읽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시작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고 음란한 생활을 접고 우상숭배를 다 접어버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 예배당, 저는 이 예배당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한 명 한 명의 성전을 담고 있는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와서 제가 빗자루질을 하고 마대를 가져와서 닦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곳은 바로 여러분을 담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땅한 임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좌우측에 복도까지 다 닦아도요, 관리실 아저씨가 해도 충분히 될 일이지만 제가 닦아도 아무렇지 않게 기쁘고 늘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8.15 광복절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큰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본의 압제에서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해방된 날이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채를 떨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본과 축구를 하거나 권투를 하거나 레슬링을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도 앞장서서 응원을 했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도 저놈들만큼은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고 짐승 이하의 돼지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때가 그때라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 유월절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날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저주의 신이 떠나고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하여 그것을 유월이라고 표현을 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곳,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며 그곳을 떠나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신발을 유월절 전날 밤에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 나무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에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떠나기 전날에 그 상황을 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하고 옷을 갖춰 입어야 하고 허리띠를 둘러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떠날 준비를 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밤을 샙니다.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보내게 되면 출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밤새도록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나라가 멀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되죠. 유월절을 가장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월절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구약을 보게 되면 유월절입니다. 이런 데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교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장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신약이 중요하게 구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은 다 유월절을 크게 여깁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넘어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만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이 땅의 성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지, 그 나라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고 내 어머니를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권사님 만나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신앙, 즉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일학교 때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이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이 구원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여전히 5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이런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한 직분에 있고 그러한 연수가 찼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 된 사람들, 1, 2년 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끌려다니고 있는 신앙을 내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시험 든 사람들을 내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전에서 물론 이곳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당시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을 시키고 어찌 보면 그냥 다시 새롭게 지은 그런 헤롯 성전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헤롯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이 지은 이 권력을 위한, 자기의 인기를 위한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헤롯 성전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안에 성전의 이런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찬양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한 몸, 한 지체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지만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이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난 교회가 되는 것이 맞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의무이죠. 누군가가 아파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매매하는, 당시에 헤롯 성전 입구에서 이미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돈 바꾸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20세 이상이면 그건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의무가 이게 11조인 것처럼 당시에 성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의 그 세겔과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이 세겔의 이 돈이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이 그 돈, 그 세겔과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여기 성전 안에 쓰는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를 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 안에 그 입구에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 세겔을 성전 안에서 쓰는 세겔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이야, 이 돈이 필요하거든. 여기서 10만 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 200만 원 정도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100만 원을 바꿔주면 괜찮은데 100만 원은 자기 떼어먹어요. 20만 원 거기서 떼어먹으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그 세계를 바꾸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입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놀이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자, 아까는 일반 세겔과 성전 세겔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지금 다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 구약 성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양, 염소, 그리고 소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은 이 비둘기가 시들시들해지죠. 왜? 당시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잖아요. 양을 끌고 오면 몇 날 며칠 동안 끌고 오게 되면 이 양이 병들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양이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들, 이거 병들어서 안 돼. 이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되겠어.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염소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비둘기를 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필요가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에이, 끌고 가면 뭐해? 어차피 퇴짜 맞을 거, 제사장들에 의해서. 에이, 그냥 거기가 사지 뭐. 거기서 비싼 값을 주고, 심지어 100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그 성전 입구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비둘기를 바치는 것, 양을 바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왜?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거기서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준례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뒤에 엎으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잘 보시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무슨 집은? 그 넷자 앞에 뭐가 써 있죠? 기억이 써 있어요. 기억. 그 아래를 보게 되면 기억은 주의 이사야 56장 7절이 써 있죠. 자,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구약 1037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는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두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은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린,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동물 제사였기 때문이죠. 그걸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만인, 거기 만자 앞에 보게 되면 일 괄호 열고, 여기서는 아래를 보게 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그 성전에서 동물을, 폭리를 취하며 바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집은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이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14절로 가시죠.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강자 앞에 보면 니은자가 써 있죠. 니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게 된 겁니다. 강도의 소굴. 다시 한번 예레미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가시죠. 11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을 할 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습니다. 7장 3절 중반을 보시게 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의 길과 너희 행위가 다 그릇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9절을 보시게 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말들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생각은 다 바알에게 있으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이야기하죠. 이때 11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를 도둑놈으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오던 그들, 바알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거짓되고 거짓되다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날이 가까웠고 고난받을 날이 가까웠고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동물을 다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야 이놈들아,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서굴로 만들지 마라 이놈들아. 이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전서 아까 읽었던 3장 16절을 같이 보시죠. 신약 266조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마태복음 21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요?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왜 이 몸을 더럽게 하느냐는 거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즉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거룩을 이어가라는 것이지요. 거룩을 나타내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흥청망청 내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여길,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해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